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먼저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네요. 목사님 그런 말씀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세 번째 축복이 뭐냐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호칭만 바꿔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또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뀌게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하나님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믿음 좋은 사람만 이름을 바꿔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영광된 인생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부터 먼저 나누고 이어서 할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새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기는 자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주식이었던 만나.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만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죠. 생명의 떡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떡, 진정한 만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마차 경주를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흰 돌을 줍니다. 흰 돌. 그러니까 흰 돌은 이기는 자, 승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천국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흰 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 돌에 뭐가 있다고요?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요? 새 이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영호 장로님이나 또 우리 전중근 집사님, 또 정영자 권사님, 또 한문인 권사님, 홍은철 집사님, 정영 전사님, 또 제 아내, 또 우리 한중근 전사님, 한중의 형제, 오늘 나오신 이런 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될 새로운 이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이름이요,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감추어져 있다 하셨습니다. 감추어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새 이름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가면 그 힌도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리 좀 당겨서 공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공개 안 해 주시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기대하라고요. 기대하라고. 그날 우리가 받게 될 그 새 이름이 너무 엄청나고 감격스럽고 대단하니까 기대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다든지 소중한 그런 사건이 있다든지 내용이 있으면요, 지금 공개하지 않고 D-Day에 공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에 그 선물을 받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새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새 이름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이름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변화되지만은 천국에 가면요, 지금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이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요, 이 할례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예, 돈 벌게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17장 10절과 13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인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13절에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토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제도가 뭐냐?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여기서 나라, 여기서 땅이란 말은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완전한 그 나라를 주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언약의 축복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이제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에다가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몸에 할례를 행한
그 자국,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그 생식기 일부를 자르는 의식이 할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복용수술입니다. 복용수술. 몸의 일부를 자르는, 포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이요,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몸에다가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잖아요. 이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이 언약을 바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행한 할례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깜빡깜빡하면서 잘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억하신 줄 아십니까?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요, 그 자녀를 잊겠습니까? 안 잊잖아요.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사랑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인해서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백성들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글씨로서 여러분 그냥 적어놓은 정도가 아니고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몸에 문신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문신을 하고 이러면 지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그 백성 이름을 정확하게 새겨놓은 거예요. 이 말은 지워지지 아니할 정도로 늘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억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 잊어먹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알고 거기에 겁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시인하는 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시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 창세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로 주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믿고 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신한다.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다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멘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런 축복이 있어도요, 이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시인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할례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언약의 후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언약의 후손들이고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진정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약속, 영생이라는 약속, 그 다음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 이 약속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으심이다.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을 정리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 11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그 생식기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포피를 잘라서 베어버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 말은 이 할례 의식을 하지 아니하면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하나님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도장 하나 딱 찍어주고 끝내지 않고 왜 이렇게 몸의 일부분 포피를 베도록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니까 바로 그들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 의미가 뭐냐? 거기 보시면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 길갈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 뜻이요 굴러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몸에 있는 남자의 그런 생식기 일부분 포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떠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가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베어져 나가는 육체의 일부분은 뭐라고요? 육체의 일부분은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상에 있는 죄악, 부패한 것들, 타락한 것들, 인간의 그랬던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의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요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수 있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은 천국에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아무리 소원하고 발버둥치도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국 우리가요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런 예식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요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할례입니까? 영적인 할례죠.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여러분 죄악과 부패의 근원지가 어딥니까? 마음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진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할례 여러분 포경수술 하는 거 여러분 몸에 포피를 잠깐 떼내는 거 그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할례를 하라는 의미는 뭐냐? 육체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진짜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진정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 태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적인 할례 받은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더불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못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할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이든 그 다음에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세례 의식을 하죠. 당회원들이 또 나와서 또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의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에 불과한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할례, 그리고 진짜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같이 또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그것이 진정한 세례예요. 세례 속에는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자가 되죠. 그런 것이 점검되고 난 뒤에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은 거,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행했던 육체적인 할례는요, 사람의 몸을 보면 알죠. 사람의 몸에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복용수술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된 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 회개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무슨 근거로? 성령께서 인을 쳤었느냐 안 쳤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인가, 또 신약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이후로부터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아세요. 요즘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QR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QR코드. 딱 되면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지금 밸런스가 얼마 있는가 따라서 자동으로 여러분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QR코드 안에 여러분이 다 걸었던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 다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친 사람인가 인 안 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인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요, 영혼도를 돌아보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우리가요, 얼마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말씀이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체적인 할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남아도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또 더욱더 우리가 또 신실하게 말씀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